안녕하세요. 동영상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SCL 1과를 마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과의 제목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완전한 인간이신데 왜 우리와 다르냐? 바로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는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를 잘 공감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도 능히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를 우리가 좀 1과에서 다뤘습니다. 자, 그런 과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가 이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통성명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까지 알게 되면 내가 이 사람 정말 신뢰하고 마음을 주고 함께 교제해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관계성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를 알 때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따를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1과와 2과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그 1과와 2과를 토대로 해서 3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자, 2과를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 과를 들어갈 때 목표와 강조점을 우리가 좀 얘기하죠. 자, 2과의 목표는 뭐냐면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SCL 1권은 두 가지 대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제3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SCL 1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더 깊이는 내가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신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누구의 죽음이에요?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분명한 거는 바울이 못 박히지 않았어요. 양쪽에 두 강도가 못 박힌 건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 사건이 자신의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강조점이 있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그 부활의 확증,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결정적인 근거로서 객관적인 근거로서 부활을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또 타당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을 확증하는 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 강조점 두 가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2과로 들어가 보죠. 자, 제2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군중을 먹이셨으며 사회에 버림받은 자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의 입술로부터는 그 말씀을 듣는 자를 놀라게 하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경책이 되는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원수들에 의해 일반 죄수의 죽음과 같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른 일반 종교 지도자들하고 비슷해요. 자, 그러면 그런 종교의 창시자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생활과 가르침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가 세상에 오신 가장 위대한 목적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위인전들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전기라 그러죠? 그럼 많은 위인전과 전기 읽으신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유관순 열사, 아니면 성웅 이순신, 아니면 뭐 링컨, 마하트마 간디, 뭐 여러 가지 그 전기를 읽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위인전에 그 사람의 일대기가 쫙 나옵니다. 뭐 중요한 일들이 쫙 나오고, 그런데 어떤 전기도 그 한 사람의 죽기 며칠 전,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며칠 후, 그 다음에 그런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그 위인전에 50%나 또는 25%를 차지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겁니다. 기껏 해봤자 마지막에 몇 페이지, 또 많이 할애해봤자 한 장 정도, 그렇죠? 챕터, 한 챕터, 두 챕터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챕터에 그런 그 사람의 죽음과 그 이후에 그 사람을 기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냥 살짝 덧붙이는 거죠. 부록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장르상 전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책은 예수님을 한 책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그런 정도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네 개의 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앞면만 보시죠. 그런데 우측에서 또 좌측에서 뒤에서 봐야지 저를 완전히 그려낼 수 있는 그려낼 수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각도를 달리해가면서 조명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아주 마태복음 초두부터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1장에 족보부터 나오죠. 족보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족보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강조해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인데 우리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두르시고 우리에게 갑질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밑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말 희생해주시고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또 12살 때까지의 기록도 있고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로 만든다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누가복음을 대본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이 누가복음에 뭐가 강조되냐면요. 예수님이 9번이나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시지만 그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기도에 그렇게 몰입하셨다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미 3개의 복음서가 쓰여진 걸 알았어요. 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한 가지 관점이 이제 소개되지 않았죠?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죠. 자, 이렇게 이 4개의 복음서는 장르상 전기입니다. 위인전이에요. 그래 놀라운 건요. 이 마태복음은 총 28장 중에 7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총 16장 중에 5장이 그 내용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다음 누가복음은
6장, 24장 중에 6장.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무려 11장, 21장까지 있는데 11장, 그러니까 50%예요. 자, 마가복음은 30%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25%라고 할 수 있어요. 4분의 1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50%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25%, 많게는 50%를 어디다가 할애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다가 할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들, 가르치시고 병자를 먹이시고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런 모든 일들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하지 못한 게 뭐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배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하나의 확증으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몰라요. 그럼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배웠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확신했어요. 그러면 다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2과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세 가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승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 승천하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서론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7번까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 자,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어떤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자, 1번부터 7번까지를 아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어떤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아까 7번까지라 했는데 여러분 3번까지로 이렇게 내용을 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볼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1번에서는 천사가 예고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미 탄생 전에,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도 있지만 특별히 탄생 전에 이미 예고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실 자라는 거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자, 그게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천사가 예고한 것은 예언된 죽음이다. 여러분 1번 옆에 예언된 죽음이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무기력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살아가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자국 나아가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인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탄생하셔서 그 인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죽으신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건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심지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일성,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기 전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부터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서는 첫 번째는 예언된 죽음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야기한 거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셨던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뭐예요? 바로 그것이 은밀한 죽음이 아니라 공개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 뭐예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최악의 형틀이 뭐냐면 십자가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인해요. 그리고 이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완전 발가벗겨갖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갖고 그리고 그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조금씩 죽어가게 만드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미 채찍질을 해갖고 과다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그 과다출혈로 인해서 쇼크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 주변 가족들이 빨리 이 범죄자를 죽여달라고,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요청을 했다래요. 돈을 주면서. 자, 그 정도로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예수님 당시에 인류가 고안해낸 최악의 사형틀이었고 공개적인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공개적인 죽음이었다.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겼던 요한, 제자 요한도 있었고 거기 어머니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이 처형된 거예요. 바로 공개된 그런 죽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그 재판 과정도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또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음을 당하신 거죠. 또 게다가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건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심각하게 죄를 지어갖고 죽어야 할 만큼 그런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어떤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언된 죽음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 죽을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공개적인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부터 7번까지 보는데 이 4번부터 7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자, 특별히 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 확실히 내 것으로 삼아서 증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확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또 자식과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죄인이란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를 위해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사실 죽는 게 어려워요. 죽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란 사실도 내가 인정하고 고백도 안 했을 때에 이미 나를 위해서,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로 확인해서 바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그런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억지로
억압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고 확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따져보고 타당성 있으면 받아들이고 해갖고 바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다 조치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고 증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40여 년 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또 소방수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상급 소방대원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한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형제여, 당신의 과거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현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서 너무나 감동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5번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번에서 또 하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가 있어요. 그럼 그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5번과 6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어느 나라에 왕이 하나의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법령이 뭐냐면, 모든 이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법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법령을 어길 경우에는 두 눈을 빼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갖고 뭐 사람들이 그냥 벌벌 떠는 거죠. 아주 그냥 왕의 엄위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파발마를 보내갖고 온 국가 국민들에게 다 알렸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법을 어겼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노발대발했어요. 근데 신하들이 그냥 절절절절 매요. 왜요?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다름 아닌 왕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왕의 아들이라고 무조건 용서해준다. 그럼 왕으로서 권위가 서지 않아요. 그런데 왕의 아들을 법을 어겼다고 해서 죽이면, 야, 이것도 그냥 부모로서 그 사랑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막 전전긍긍하다가 며칠 그냥 씨름했어요. 그러다가 해안을 다 발휘해갖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법령대로 그 눈을 빼버리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빼버렸어요? 그 사람의 눈 하나를 빼버리고, 그 아들의 눈을 하나 빼버리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의 눈을 뺐어요? 자신의 눈을 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만족시키고, 왜냐하면 두 눈을 다 빼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동시에 공의도 만족시킨 거예요. 왜? 자신의 눈을 하나 빼버려갖고 결국 두 개를 다 빼버린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화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6번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허물과 죄는 다 뭐 죄를 얘기해요. 그러나 이걸 굳이 분류하자면, 죄악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물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 연약성, 죄성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번과 6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를 누가 범했다 그랬어요? 예, 모든 사람이 범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죄는 뭡니까? 여러분, 죄는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그렇죠?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뭐 수십 번 거짓말 한다 그러더라고요. 수십 번. 자,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도 이제 거짓말하고 또 립 서비스 하는 것도 거짓말로 친다라면 정말 수십 번 거짓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잘 하지 못할 때 되게 많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기준을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음행을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간통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행위로. 그러나 마음속으로 어떤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장난했다.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행동한 거랑 마음속에 품은 거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준을 둔 거예요. 행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마음의 기준을 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자, 그래갖고 여러분 그 이사야서나 또 말라기에 보면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그 다음에 그냥 성전의 땅을 그냥 밟고만 온 거, 그런 어떤 마음은 드리지 않고 그런 번제를 드린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죄, 또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죄, 그 다음에 마음의 기준을 둔 죄,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이 판단 기준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여기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갖고 어떻게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띄어놨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띄어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인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와 분리되신 분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그렇죠?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볼 수 없는 상황, 또 그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좀 생이별한 어떤 부모와 어떤 갓난아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회복되어야 할 관계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비참하지만 다시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뭐냐? 바로 부모와 엄마와 갓난아이가 그냥 갓 태어나자마자 생이별했어요. 근데 다시 만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양된 사람들이 그렇게 조국에 돌아오고 싶어하고 생모, 생부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이사야 53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어디다가 빗대는 거예요? 양에다가 빗대는 거죠. 자, 1번. 죄 있는 인간의 태도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떤 동물에다가 빗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직한 사람이다. 그럼 어디에 빗대요? 예, 소와 같다. 저 사람 참 소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경우는 에휴, 저 미련 곰투가리 같은 놈들. 예, 미련하고 그냥 좀 어벙하면은 이제 곰에다가 비유하죠. 그다음에 아주 간사하다. 그러면 아주 여우야, 여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참새다. 그냥 쫄쫄쫄 되면 그냥 그 촉새. 그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뭐 개도 있죠. 이거 욕이죠. 그러니까 동물에다가 어떤 사람을 빗댈 때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동물의 특징을 잡아내 갖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 비슷한 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는 또 이스라엘은 이제 그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유명한 시죠. 그러니까 늘상 보던 게 이제 양이었기 때문에 그 양의 속성에다가 인간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나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는 양은 근실해요. 양이 실제로 10m를 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양은 언제나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또 영혼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거기에 급급해갖고 살아가는, 그냥 인생이 뭐 100살이다 거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영혼을 보지 못해요. 아주 좁은 안목이죠.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아무리 길게 사는 100살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모래사장에 모래 하나를 뱉게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근시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시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뾰족한 발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든든한 뿔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이 셉니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가장 약한 동물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양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약합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은요, 세게 망치로 그냥 그 힘을 가하면 부러지거나 금이 갑니다. 그냥 너무나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강한 것 같은데 강한 척 하는 거죠. 너무나 약합니다.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보세요. 그렇게 초과학 문명을 그리고 우주를 여행하고 달에다가 로켓을 쏘고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만들 수 없고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 양의 속성이 뭐냐면 양이요, 굉장히 멍청하대요. IQ가 그냥 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가 쭉 가다가 이 가시덤불에 이 머리가 그냥 걸렸어요. 그러면 이 살살해 갖고 빼야 되는데 더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들이 쭉 가다가 한 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그럼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굉장히 어리석어. 인간도 어떻습니까?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신 적 있잖아요. 야, 내가 그래도 똑똑해. 야, 내가 잘났어. 그런 생각 하다가도 진짜 내가 멍청하구나.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다니.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합니까? 예,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양들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몸에 비해서 다리가 짧다 그러면 이제 쇼다리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쇼다리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뭐라 하냐? 농다리라리, 장농다리. 예. 그러니까 장농은 그냥 몸집은 되게 큰데 조그맣게 이제 다리가 있는 거잖아. 자, 마찬가지로 육중한 몸매에 다리가 되게 조그매요. 그래갖고 이 양이요, 가다가 좀 울퉁불퉁한 데가 있으면은, 경사진 데가 있으면은 이게 뒤집어진대요. 자,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면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다시 일어나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육중해갖고 몸에 비해서 이 다리가 짧아갖고요. 자, 그래서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언제든지 뒤집어진 양이 없나 늘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집어져갖고 일어나지 못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허파가 눌려요. 눌려갖고 숨을 못 쉬어갖고 죽고요. 또 하나는 그런 애나 그 다음에 독수리도 와갖고 그냥 낚아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양들은요, 털갈이를 해줘야 돼요. 자주자주 털을 깎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털이 길게 나와갖고 그거를 밟아갖고 자기 발로 밟아갖고 엎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지나 아니면 여자분들은 치마를 길게 입었을 때 자기 치마를 밟고 엎어질 뻔한 적이 틀림없이 한두 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그 털을 밟아가고, 왜냐면 그 털이 길면은 꼬장꼬장한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묻잖아요. 그럼 이게 길게 늘어졌을 때 그걸 밟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넘어진 양, 뒤집어진 양, 발을 동동 굴르는 양, 숨이 양 헐떡헐떡 차갖고 죽어가는 양, 그리고 그냥 새들이 와갖고, 그런 독수리들이, 그런 매들이 와갖고 잡아채 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없는지 언제나 살펴야 되는 게,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또 이 양들은요, 염소가 있잖아요. 이 염소는 붙어있는 꼴을 못 본대요. 그래갖고 그냥 이 염소는 그 양들이 붙어있으면 막 그냥 뛰어논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거죠. 아니, 더우면은 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염소를 같이 키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그만 개 한 마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무서워갖고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야, 그게 이제 이 양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 야,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너무 정말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의 모습이 다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정도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것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주먹 믿고 자기 머리 믿고 자기 가슴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로 양에다가 비유하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죄에 대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예,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뭐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특밤 기도회 때 이사야 52장 12절부터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2절까지 15절을 제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 복수반문을, 이사야는 66장까지가 있습니다. 66장. 그런데 1장부터 39장이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이게 신약 구약 성경을 다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자,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 39권을 얘기하는 거고, OT, 구약 성경.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이죠. NT, New Testament, 영어로 하면은 신약. 자, 그래서 이 이사야 66장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만 잘 읽어도 성경 전체를 아우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요 40장부터 66장까지의 한 가운데가 뭐예요? 바로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중에 특별히 요 15절 중에서도 가장 센터가 뭐예요? 4절, 5절, 6절, 5절, 6절이 센터예요, 센터. 왜냐하면 그 52장 12절부터 쉬었으니까 15절이에요. 그 중에 가장 센터가 뭐냐면 4절, 5절, 6절. 근데 이 4절, 5절, 6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4절, 5절, 6절이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양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양의 속성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양의 속성을 벗어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근시안적인 양의 속성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백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목자를 주셔갖고 선한 목자이신 또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양의 속성들을 다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7번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뭐라고 써보냐면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당신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거를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신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9번. 8번, 9번을 묶어주셔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9번을 묶어주셔갖고 이렇게 꺽쇠로 묶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8번, 9번.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바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해결책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뭐냐? 바로 8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셨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치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 치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상관없이 죄와 관계가 끊어진 삶이죠.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 옛 성품을 죽이는 삶이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자, 여러분 하얀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키모인들이 북극에 있는 사람들 에스키모인들이 하얀 개랑 검은 개 이제 개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 개가 지고 하얀 개가 이기고 싶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하얀 개는 살찌우고 검은 개는 굶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지게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옛 성품도 있고 새로운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옛 성품은 검은 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새 성품은 하얀 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검은 개예요. 옛 성품. 자, 그러면 새로운 성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그냥 싸워요. 갈등해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하고 싶어요? 바로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서 죄성을 상징하는 이 블랙도, 검은 개는 굶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품, 성령의 소욕은 살찌우는 거죠. 자, 성령의 소욕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검은 개, 블랙독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죄는 짓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더 하나님 뜻을 알고 배우고 익혀나감으로써 하얀 개는 살찌우고 검은 개는 점점 굶기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안에 늘 승리의 삶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하얀 개와 검은 개로 이해하시면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불화를 낳지만 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져오시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을 만들지만 그리스도는 거기에 다리를 놓으시고 죄는 교제를 끊어놓지만 그리스도는 교제를 회복시키신다. 야,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 59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사이를 내었고 간격을 만들었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는 답에 밑줄을 치십시오. 첫 번째, 형벌을 주는 것을 미루심.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완전히 기억치 않으심. 세 번째, 인간의 약점으로서 죄를 간과하심. 눈 감아주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의 용서를 얻도록 해주심. 자, 1번과 3번과 4번 다 의미가 있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답은 2번이죠. 죄를 완전히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태인 학살관이 있죠. 여러분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그런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가봤는데 그 유태인 학살 기념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용서해 준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는 말아라. 역사는 잊을 때 우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용서라고 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그 문제가 될 때가 뭐냐면 방해되는 건 그냥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맞았던 기억, 또 그 사람에게 때렸던 기억,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그런 죄의 기억들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띄었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 무슨 말이냐? 그 재판 용어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요. 그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우울증을 갖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와 똑같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보세요. 나. 그럼 그냥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런데 그렇게 보시지 않고,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자, 이게 뭐냐면 프리즘입니다. 초등학교 때 프리즘을 가지고 빛을 반사시키면 빨주노초 파란 뭐 아주 화려한 색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주노초 파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아니 죄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처리 방법, 해결 방법이 뭐냐? 바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거고, 또 내 편에서 죄에 대한 처리의 해결 방법은 뭐야? 8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놀라운 사랑 찰스 웨슬레인데요. 이 찰스 웨슬레는 존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를 지었던 그런, 어머니가 수잔나였고 그 수잔나 아래에서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나왔고,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오늘날의 감리교가 만들어진 거죠. 성결교도 거의 아류입니다. 자, 구주의 보혈로 내가 생명을 얻다니 놀라운 일 아닌가. 나 때문에 고통 속에 죽으시고 날 구원하셨네. 날 위해 죽으셨다니 놀라운 사랑 아닌가. 오 하나님, 당신은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 놀라운 일 아닌가.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내가, 나, 날 1인칭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구주의 보혈로 재성이가 생명을 얻다니 놀라운 일 아닌가. 재성이 때문에 고통 속에 죽으시고 재성이를 구원하셨네. 재성이를 위해 죽으셨다니 놀라운 사랑 아닌가. 오 하나님, 당신은 재성이 때문에 죽으셨으니 놀라운 일 아닌가. 예, 바로 나의 이름을 넣어서 부를 때, 이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을 넘어서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좀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뒷면에 누가 죽었다라는, 바로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